안녕하세요. 종교와 인문학 42강 최종 교수입니다. 오늘은 2세대 사상을 훔쳐라. 이전 41강에서는 상대성 속의 보편성.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문화가 상대주의 문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보편적 진리가 있다. 그것은 원리다. 그 원리는 결국은 그냥 단순한 법칙, 어떤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다. 근데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리를 만드셨기도 하지만 그 원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거나 순종하면 원리 자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 시대의 사상을 훔쳐라. 이 말은 우리가 그 상대성이라는 우리 현대 문화, 사회를 좀 그 사회의 사상, 흐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상을 훔쳐라고 제목을 했죠? 요즘 그렇잖아. 이게 뭐 훔치다니 왜 사상을 훔쳐라 그랬을까? 이 말은 사실은 그 일본의 그 작가, 그분이 그 작가 이름이 사이토 타카시라는 분의 그 작가가 사용한 단어예요. 왜 훔쳐라 그랬을까? 사실 사상을 훔쳐라라는 것은 사상을 알아라, 배우라 이런 의미인데 왜 훔쳐라 그랬을까? 여러분, 누가 남의 물건과 돈을 훔칩니까? 도둑놈. 도둑놈이 훔치는데 도둑놈이라고 그러는지 할 말 없는데 어떤 아이가 지나가다 너무나 배가 고파. 그러니까 빵집에 빵을 살짝 훔쳤다고. 왜 훔치죠? 에? 배가 너무 고파서. 그건 누가 훔치죠? 여기 써 있어요. 절실한 사람, 간절한 사람, 필수적일 때, 생존의 문제일 때. 죄아부리라는 영화가 뭐예요? 빵 하나 훔쳐갖고서는 완전히 그 감옥에서 고생하죠. 장발장. 근데 그때 그 장발장에 있어서는 그 빵 한 조각이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도둑놈, 나쁜 놈 이런 관점에서 보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도덕 법칙 이전에 살고 죽는 문제라는 거지. 내 생명이 죽는데 도덕은 그 다음이란 얘기예요. 물론 그렇게 도둑질하는 게 옳다는 의미는 아니라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 없으면 난 죽는다. 그렇게 간절한 사람이 훔치니까 이 시대 사상을 훔치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시대 사상을 간절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왜 알아야 되죠? 좀 이따 나옵니다. 그 말하기 전에 먼저 진리를 알기에 불타는 목마름이 있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원어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했을 때 그 목마르다는 것이 그냥 불타는 목마름이에요. 사막에서 갈증으로 죽어간 사람들의 그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요. 진리에 대해서 나는 진리를 몰라도 괜찮아. 뭐 알면 좋고 몰라도 괜찮아. 누가 제 강의를 듣습니까? 이렇게 말해서 웃음이 나오는데 이 진리에 대해서 불타는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강의를 듣는 거예요. 제 강의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좀 사이드 얘기인데 에레미야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는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다 그랬는데 에레미야한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다가 진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진리를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냐? 그게 아니라 오늘날 같이 말하면 교회 다니면서 교리도 알고 다 아는데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 새로운 진리, 여기서는 내가 더 이상 이것만 갖고는 안 돼. 내가 더 하나님을 알아야 돼라는 목마름이 있어야 훔치는 거예요.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럼 조금 전에 이거 말씀을 보세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는 게 굉장히 어레시브한 말이거든요. 천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 말씀도 성경에 있지만 침노를 당한다는 건 뭐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뭐 천국 가면 좋고 안 가면 뭐 이렇게 뭐 적당히 가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주군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하나님의 나라. 성경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라도 이건 여러분 우리 한국 부모님이 교육열이 높다 그러잖아요. 농사하는 가난한 농부가 소를 팔아서도 아들 학교 그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교 보내서 배우게 한다. 자, 왜 시대 사상을 그럼 훔쳐야 되는가? 다시 더 말하면 왜 우리가 시대 사상을 알아야 되는가? 자아의식의 객관화 이게 무슨 말이죠? 자아의식의 객관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의식이 옳은가 틀린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거기 써 있는 거 보세요. 자아의 욕망은 사회 욕망이다. 르네 지랄드. 이름이 굉장히 지랄드예요. 그래서 이름이 외우기가 싫어요. 지랄이 아니라 지랄드. 자, 무슨 말이냐면 욕망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요새 어린애들이 셀폰 없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학교 가면 애들이 다 사용하거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셀폰 같은 건 괜찮은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지식. 오늘날 예를 들면 동성애. 예? 유행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나라에서는 합법화 됐어요. 어떤 나라 아직 합법 안 됐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이전 같지 않아.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동성애는 나는 찬성 안 하지만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건 나쁜 게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왜 자의식의 객관화를 말하냐면 과연 동성애 말고도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많은 생활의 습관들, 많은 행동들이 정말 객관적인 진리냐 아니면 이 시대 문화 속에서 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냐 그게 객관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세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좀 이따 나오죠.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는 건요. 이 세상 사상과 비교해서 알아야 돼요. 자, 이 시대 사상 뭐요? 이 시대 사상은 인간의 자율적 사상의 속성을 알게 돼요. 쉽게 말하면 모든 시대 사상, 모든 시대 가치관, 세계관은요. 그 문화가 담고 있는 세속적인 게 있어요. 소수의 기독교인이나 소수의 어떤 종교인들 외에는 그 더 3번에 나오죠. 인본주의 사상으로 차 있어요. 어느 시대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가 악하다 그렇게만 말하면 안 되고 이 시대 속의 인본주의 사상의 특성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알 때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본주의 사상의 흐름의 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18세기 인본주의 사상, 19세기 인본주의 사상, 20세기, 21세기 그 다 인본주의 사상이 있지만 그 형태가 다 달라요. 예. 5번 인본주의 사상을 통한 신본주의 사상의 진리의 반증이 무슨 쉽게 표현할게요.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편적 원리를 믿는데 이 시대는 보편적 원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전 강의에서 말했죠. 보편적 진리를 반대해도 보편적 뭐는 부인할 수 없다. 의식. 아무리 상대주의자도 자기가 부당한 행동을 받으면 왜 이러냐 따지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자신 속에는 옳고 그름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인식의 근거는 보편적 진리를 나름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인본주의 사상을 통해서 즉 상대주의 사상을 통해서 절대적 진리가 반증된다. 또 시대적 비교를 통해요. 19세기, 20세기, 21세기 중세 이런 걸 비교 통해서 거기서 인간 사상의 보편성, 지엽성 이런 거요. 과연 동성애 같은 거, 과연 상대주의 같은 것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대주의가 보편화될까? 이런 것들. 아니면 이 시대에만 일어나는 그냥 시대적 사상일까?
이런 것들을 과거를 통해서 보면 그게 보여요. 상대주의는요, 절대로 보편적이 될 수 없게 돼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갖는 잠깐 있는 것 뿐이에요. 왜? 과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말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에 나오죠? 본받지 않으려면 이 시대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러면 이 시대, 글로벌 시대의 사상과 특성은 뭐냐? 이런 거예요. 세계화, 지역화. 이게 동시에 다 있어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고 인류적 원리스를 이게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절된 것과 연결을 주장합니다. 지식의 전문화와 지식의 정보화가 있습니다. 심층성과 보다 깊은 영성을 강구해 이 시대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피상성, 지극히 피상적인 걸 따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심적으로 깊은 어떠한 삶의 의미를 찾으면서도 실제로 삶에 있어서는 그것과 상관없는 유행, 일시적인 만족을 또 동시에 추구한단 말이야. 이게 오락가락 한다는 거지.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공동체적 관계성, 굉장히 개인주의인데요. 또 굉장히 친구를 또 어떤 관계 유지를 또 중요시해요. 계시성, 이전에 강의했죠. 문화주의. 타당성 구조라는 건 뭐냐면, 문화주의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상대주의 속에서 타당성을 갖는 구조가 있어요. 네, 이런 거예요. 타당성 구조라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타당성을 갖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조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 이 세계 속에서 예를 들면 동성애가 합법화됐다. 그거는 동성애가 타당성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타당하다는 체계가 갖고 있다 그거예요. 포용적 관용주의, 종교적 다원주의. 보네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소위 커다란 동경을 품지 않는 것은 그들의 삶이 이미 오래전 부터 뒤죽박죽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면의 긴장성을 장기간 유지하는 습관을 버리고, 내면의 긴장 상태라는 건 이제 어떤 내면에 있어서 어떤 진리에 대한 잃어버릴 그에 대한 유혹, 그에 대한 위협에 대한 긴장을 이미 놔버렸다는 거예요. 대형품보다 수명이 훨씬 짧고 보다 간단히 만져있는 오락거리를 만든, 이게 조금 아까 말한 건 뭐예요? 피상성. 예. 그게 바로 프로테렐리아 계급의 가련 운명이고 모든적 생산성의 정신적 생산력의 몰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 오락문화 혹은 기술 문명, 우리로 말하면 인터넷, 유튜브. 제가 한번 여기서 조금 상관없는 얘기인데, 제가 손흥민을 되게 좋아합니다. 오늘 밤에도 손흥민 축구하잖아요, 밤 10시에. 근데 제가 너무나 어이없는 유튜브를 보면요, 손흥민이 정식 신문, 뉴스에 보도도 안 됐는데 이미 맨시티를 이적해갖고 7번 번호를 따떼는 거야. 그래서 가짜 사진을 들고 손흥민이 맨시티를 이적했다 발표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사람들이 그 유튜브로 막 들어가는 거죠. 그래갖고 조회수 올려갖고, 그러니까 100% 가짜 보도를 너무 많아요, 요새. 저런 거 보면서 이건 너무 심하다. 그냥 완전히 근거 없는 거를. 그러니까 가짜 보도를 또 이게 워낙에 인터넷이 이제 유튜브가 너무나 이제 말 그대로 홍수같이 쏟아지니까 흥미거리만 살짝 띄워놓으면 미끼예요, 미끼. 그래서 내가 글을 올렸어요. 가짜 보도 그만해라. 심하게 올려. 가짜 보도 그만해라. 당신 그렇게 속여갖고 돈 벌려고 양심이. 나 어떨 때는 이렇게까지 했어요. 당신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도 않냐. 왜냐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손흥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손흥민뿐만이 아니라 요새 유튜브 골라보지 않으면요, 정말 속습니다. 그러니까 최정훈 교수가 하는 유튜브 같은 건 괜찮아요. 약간 썰렁하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인식이 뭐냐면,
글로벌 vs 인디비주얼. 글로벌 인식, 개별적 인식. 글로벌 관점, 세부적 관점. 글로벌적 세계관, 내면적 세계관. 글로벌적 접근, 부분적 접근.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또 일반적인 인식 필요하죠. 상식적인 거, 문화적인 인식, 수평적, 사회문화적인 거, 학문적, 합리적, 검증적, 종교적, 초월적, 궁극적, 체험적, 기독교적, 성서적, 계시적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굉장히 문명 기술이 발달했다는 거는요. 여러 영역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시대라는 건요. 이 여러 영역이 정보화됐다는 거예요. 또 이런 영역이 인터넷으로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요새 제가 이제 걷는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유튜브로 이것저것 보는데 참 유익한 그 강의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걸 느끼고 참 좋은 시대다. 이게 배우기만 마음먹으면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가장 인기 있는 유튜브는 어떤 걸까?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시대는 말 그대로 글로벌하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접근과 글로벌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 이전에는 무식해하면 뒤떨어진다고 그래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부분적이면 뒤떨어져요. 부분적이면 뒤떨어지는 건 뭐냐면 제가 다음 강의에 나오지만 이제는 총체적 인식이 필요한 시대예요. 총체적 접근을 해야 되는 시대예요. 이제는 어떤 분야든 이미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인터넷이 이 셀프만 인터넷이 아니라 그 말자 그대로 인터넷 다 연관돼 있어 세계가. 그러니까 글로벌하죠. 그러니까 정보화되죠. 그게 빨리빨리 돌아가죠. 그러니까 막 기술도 빨리빨리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체적 접근에서 이전 강의에도 말했지만 이게 원리라는 것을 전체적 접근으로 옳다는 걸 시도해 줘야 돼요. 요게 이제 다음 강의부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전에 이미 말은 많이 드렸는데 A to G, 안트로폴로지부터 쫙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제가 건강에 허락하는 한 뭐 제 도우미가 이렇게 너무 잘해주는데 우리 도우미 분들도 함께하는 한 뭐 10년도 할 수 있어요. 그 뭐 무궁무진하니까 나도 배우면서 하니까 자 그거와 비교해서 데카르트 환원주의가 뭐냐? 데카르트는 이분화시켰다고 정신과 물질을 이분화시키고 에? 뉴턴의 기기론적 세계관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근대 합리주의의 방법론의 한계가 뭐예요? 자 중세에서 근대로 놓으면서 과학적 발견이 시작되면서 분석이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학적 시대의 근대 시대의 시작은 분석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 시대에는 전체를 보는 눈이 아직 없어. 그건 필요성도 못 느껴. 왜? 일단 진리를 세분화하다 보니까 막 새로운 과학적인 분석이 일어나는 시대에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뭡니까? 이제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모자이크적인 게 이제 다음 강의에 나옵니다. 그래서 환원주의는 기계론적 관점. 부분을 이해하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 그 관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부분도 이해하지만 전체를 또 이해해야 돼요. 전일적 부분의 단순함으로는 전체를 이해할 수 없다. 이게 복잡계 과학이니까 그러니까 과학에서도 이미 총체적 접근이 나왔다는 거죠. 자, 요거 빨리 합니다. 그러면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세계관이 뭐냐? 이분이 이렇게 말한 건 아닌데 이분의 말을 저는 전적으로 이걸 받아들입니다. 원자적 방식, 대항적 방식, 관계적 방식이라고 해롤 터너가 말했어요. 원자적 방식이 뭐냐? 쉽게 말하면 개별적인 거예요. 원자가 가시적 세계의 근본 구성 요소, 현대 사회의 특징, 개체의 관점에서 조망, 개인행의 자율적 중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인주의, 과학에서는 분석, 하나하나 쫙 따져가지고 어떠한 실제의 그 개체를 연구하는, 말 그대로 원자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개별적으로. 대항적은 뭐예요? 거꾸로 통합적이에요. 모든 사물이 결국은 하나의 실체로 이렇게 다 통해 있는 방식이다. 관계적 방식. 통합적이지만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성이란 뭐냐면
이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물질과 정신을 분리시켜 버렸단 말이야. 아니라는 거지. 몸과 정신은 몸 따로 정신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몸이 피곤하면요 정신이 피곤하지만 정신이 피곤하면 또 몸에도 피곤해. 아주 지극히 상징적인 얘기.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렇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인간과 인간이 되는 거예요. 또 국제적인 차원을 볼 때 이때는 지금 글로벌 시대는 아시는 대로 이제는 국가가 서로 이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미 미국, 영국, 독일, 동북아시아, 한국, 일본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 체제되어 있고 지금 중국, 소련, 북한 거기는 또 공산주의 체제로. 근데 이제는 어느 나라도 혼자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전쟁 나면 3차 대전이 되는 거지. 이게 전쟁이든 뭐지 다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까지 이 말을 간단하게 드린 이유는 뭐냐면 글로벌과 개토. 개토가 뭡니까? 개가 토한 걸 말하는 거죠. 개토는 옛날 유대인들이 핍박받고 하니까 자기들의 정체성과 억압 속에서 힘드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다 보니까 개토 문화를 만들었어요. 유대민족이 사는 그들 나라들의 문화를 개토라 그래. 근데 글로벌 시대 교회가 개토화됐다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자, 질문입니다.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국제적 문제 투성인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해 두시는가? 즉,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 따로 방치해 두시거나 교회 울타리 속에 너네 여기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나? 그 다음 보세요. 기독교의 믿음과 구원의 본질이 중과 넷에 국한되는 건가? 제가 이전 강의에 원리 말했죠. 기독교의 복음이 원리라고 그랬죠. 어떤 원리라고요? 총체적 원리라고. 그런데 그것이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죄 용서받고 죽으면 천국 가고 우리끼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게 개토화예요. 근데 글로벌 시대에서 그렇게 개토화되면 안 된다는 거지.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인간의 죄 용서에 관한 것만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구원이 개인의 영적 구원의 차원에 속한 것이고 사회적 악의 형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다들 아니라고 그러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요. 그게 뭐예요? 교회의 울타리. 교회가 개토화됐어요. 사회 영역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오늘날 교회는 왜 이렇게 약한가? 교회가 문화에 미치는 힘은 갈수록 약해지는가? 왜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가?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약하지?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는요, 유기체적 기관이에요. 유기체적 기관이라 우리 몸과 같은 거예요. 근데 몸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혼자 건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환경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미세먼지 많다고는 산보하다가도 안 하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굉장히 건강한데 우크라이나 같이 전쟁이 났어. 나가면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교회는 세상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내가 건강하려고 내 몸만 생겨갖고 건강을 유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연 환경, 음식, 운동, 정서적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도덕적으로는 의로운 행위, 이런 모든 것과 연결된 것 속에서의 내 건강이 있듯이 교회의 교회됨은 세상, 문화, 악, 선,
원리 이런 것들과 다 연관된 속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은 세 개의 몸이라는 인식이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까지는 있어.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근데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개의 몸이라는 통일적 사상이 없다니까. 이게 현재 한국 기독교의 약점이에요. 사탄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까? 자, 그래서 기독교 교회의 문제는요, 뭔가 신학적 인식의 문제예요. 방법의 문제라고. 무슨 말이냐? 제가 여기 별표해놨죠? 학생들의 낮은 학업 성취도가 학교 교육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분히 학교 교육의 내용과 방법 때문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서 배우는데 왜 학업 성취도가 약한가? 그거는 학교 교육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내가 지금 어떻게 연결시키죠? 왜 오늘날 기독교는 이렇게 약하지?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하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그거는 이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는 하는데 원초적인 선교만 하는 거야. 문화 선교는 없는 거야. 정치 발언하지 마, 교회에서. 예.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는데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의 원리가 정치, 경제, 물질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는데 영혼에만 국한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복음을 듣는데 복음의 방법론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과 신학의 인식이 지극히 이분합적이고 지극히 내적이고 지극히 내세적이고 지극히 교회 울타리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개토화됐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네. 물론 제가 지금 이제 좀 단점만 말하는 거지만 뭐 장점은 말 안 해도 뭐 장점이 너무 머물러 있으니까. 자, 보세요. 달라스 윌라드가 우리는 최소한 이런 형편없는 결과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방법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정확히 그것 때문에 나타났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정확히 그것 때문에 나타났던 게 뭐예요? 교회 내용과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왜 이렇게 약한가? 세상에서 왜 욕먹는가? 세상에 왜 무기력한가? 그 이유가 바로 교회에 가르치는 방법과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됐어요? 제가 이제까지 말씀했잖아요. 너무나 영혼, 죄 용서를 너무나 개인적으로. 물론 그것이 중요하고 기초인데 간단히 말하면 기초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든 유기체적인 것은 모든 몸 보세요. 몸이 갓난아기가 태어났어. 엄마한테 우유 먹고 보살핌 받아야 돼. 그거는 시작이에요. 거기서 끝나면 성장 못하죠. 역사상 우리는 기독교의 메시지가 본질상 오직 죄, 이거 보세요. 곧 행동의 잘못, 존재의 잘못, 그리고 그 결과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에만 관심으로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학의 본질이 되는 유일한 것은 개인의 죄 용서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개인의 죄 용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모자이크적 접근 방식. 그래서 홀리스틱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마치 커다란 모자이크와 같아서 가까이 있으면 알지 못한다. 모자이크 설명하는데 알죠? 네. 모든 사회는 은연중의 이론들의 시야를 제한시킨다. 유년 시절부터 우리는 한 체제의 신념에 유혹당하는데 이게 뭐예요? 유년 시절 때 우리는 교회에서 영혼 구원에만 강요받았다. 이는 경험과 불가원의 관계를 엮인 나머지 우리는 문화 제한은 분간할 수 없다. 같은 얘기예요. 산일구조의 자기조직화에서 모든 생명은 산일구조체로서 즉 에너지 위의 생존 가능 하모니적으로 함으로 독자적으로 생존 못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원리다. 근데 살아있는 원리다. 살아있는 원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난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이 그 생명 하나님이 그 원리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원리지만 그 원리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리가 육신이 된 거야. 원리가 육신이 됐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인과나 원리의 인과나 진리의 인격화, 원리의 총체화, 영의 육체화, 추상성의 시각화, 절대성의 현재,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할까요? 자, 하나님 인간 됐다는 건 아시죠? 하나님 인간 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원리인데 원리가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인격화됐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 원리가, 원리하면 여러 원리가 있잖아요. 물질의 원리, 뭐 도덕의 원리, 사랑의 원리, 원리가 있는데 그 모든 원리가 총체적으로 나타난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치, 경제, 인간의 삶, 관계, 모든 것의 원리가 총체적으로 담긴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우리의 구원만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총체적으로 이루신 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체로 오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뭔가 추상적인데 만질 수 있는 예수가 되셨어. 절대적인 분이 스스로 한계적으로 나타난 게 이게 로고스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상적 원리란 건 뭐냐? 이성적 원리란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합리성과 논리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우리의 생각, 이성의 합리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의 말씀 꼼꼼히 보세요. 얼마나 합리적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도덕적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도덕적 삶의 모습을 보여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준 분이라는 거예요. 심리적 원리, 예수 그리스도 말로 인간의 마음, 인간의 고통, 인간의 감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인간이 미워하는 사람이,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원리가 무엇이어야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철학적 원리, 아까 처음 거랑 비슷하니까 참된 인생의 목적이 뭔가, 의미가 뭔가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본성, 존재, 인간의 생사화복의 원리. 아까 말했지만 정치적 원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화적 원리. 뭡니까? 이 세상에 여러 이런 문화 시대가 있는데, 이건 제가 다음 강의에 이어지지만, 여기서 진정한 가치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지금 이 시대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할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문화 속에 속했을 때 그 문화와 어떤 관계를 가지셨는가?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대 속에서 그런 문화적인 제약 속에서 어떻게 살으셨는가? 이런 것들이 쫙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